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는 행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국찬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뜨거웠던 여름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또 귀한 사역 보고를 하시는 이 소중한 시간, 소중한 밤에 함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곽승현 유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그 일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소개는 안 보셔도 되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자, 올바른 선교를 위해서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들어갈 가장 적당한 말은 뭘까요? 올바른 선교를 위해서 못 맞추실 줄 알고 상급을 크게 건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십시오. 뭐죠? 선교 신학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교 신학의 기초 위에서 올바른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입니다. 우리 통합교단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지난해 108기 회기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 신학은 이런 겁니다. 10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자, 그 중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9번째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교와 동반자적 협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이런 선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반자적 협력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50년부터 1953년 사이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 큰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죠. 53년에 전쟁이 끝나고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태국입니다. 1955년 4월에 지금은 돌아가신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섬기시던 서울 영락교회에서 최찬영 선교사님과 김순일이라고 하는 두 분의 선교사님의 가정을 태국으로 파송한 게 195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아직 그 당시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최찬영 선교사님은 이듬해인 1956년 6월에 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저 표는 뭐냐면요, 1954년부터 57년까지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54년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7.2%로 나오죠. 그런데 해외 첫 선교사로 파송됐던 1956년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몇 %입니까? 0.7%로 곤두박질을 칩니다. 선교사를 보낼 만한 상황과 형편이 기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 앞가림조차도 하기 힘든 때입니다. 서울 시내뿐만이 아니고 전국 팔도 곳곳에 전쟁 고아들이 넘쳐났고요.
거지들이 드글드글했던 때가 바로 저 때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1956년 서울 청계천의 모습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다녀왔던 쓰레기 마을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때가 우리나라였습니다. 하루 3세끼는 고사하고 하루 한 끼조차도 먹기 힘들어가지고 미군들이 먹다 남은 소위 꿀꿀이죽을 먹던 때가 바로 저 때입니다. 그런 그때 우리나라가 태국으로 2가정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앞에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또다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최찬영, 김순일이라고 하는 두 선교사님의 가정을 태국으로 파송했던 한국교회가 선교사님, 태국에 가시게 되면 선교사님 하고 싶은 사역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파송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냐? 태국 기독교 총회, 다시 말해 영어로 CCT라고 하는 태국 교단과 협력 선교를 하라고 두 선교사님 가정을 한국교회가 파송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러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속해 있는 통합, 영어로 PCK라고 부르는 이 통합교단의 해외 선교는 그 시작부터 동반자적 협력 선교로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저 역시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 파송 선교사로 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선교를 해야 될까요? 저 또한 우리 교단의 선교 신학인 태국 교단과 동역하는 동반자적 협력 선교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10월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화면이요. 저는 2016년 6월에 태국 기독교총회 CCT 교단 치앙마이 노회에 소속된 치앙마이 드림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태국에 가면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태국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2020년 5월부터 하나의 교회, 치앙마이 드림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 안에 한국인 담임 목사 그리고 태국인 담임 목사와 두 사람의 담임 목사가 하나의 교회 안에 한국인과 태국인이 한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공동 목회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에는요, 다음 화면에 보시면 제가 한국에는 또 포항 남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 남노회와 CCT 교단의 치앙마이 노회 간에 90년 교단 역사상 최초로 선교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국의 노회장 목사님, 부노회장 목사님, 서기, 회계, 임원들이 다 치앙마이 오셔가지고 MOU 사인을 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MOU를 체결하시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에는 치앙마이 노회장 목사님, 부노회장 목사님, 그리고 서기 목사님, 회계 장로님, 그리고 노회 안에 있는 위원회 위원장님들 총 13분을 제가 모시고 포항에 있는 지역교회 15군데, CBS, CTS, 극동방송국, 그리고 설린 애육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탐방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교회에 오셔가지고 수요 예배를 참석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셨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 취임하시는 포항 동북교회 김영걸 목사님, 그 교회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5박 6일 동안 태국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한국교회를 탐방하시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으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한국 교회를 가봤더니 몇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든 몇십 명이 모이던 작은 교회든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 두 번째, 어느 교회든지 간에 전도팀이 구성이 돼서 전도를 활발하게 하더라. 마지막 세 번째, 어느 교회든지 간에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마다 카페가 있더라. 세 가지 임팩트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저기 사진에 보시면 지금 수화 통역하시는 분 때문에 가려워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베들레헴 교회라는 교회가 포항에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저 교회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 60명에서 70명이 매주 오셔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그리고 저 베들레헴 교회 주변에 있는 혼자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 900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매주 빵을 나눠드리는 사역을 하는 교회가 저 교회입니다. 태국 목사님들이 저 교회를 방문하셔가지고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태국 교단과 어떻게 동역하는 협력 선교를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제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미국 뉴욕에서 목회를 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도시 선교를 제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드림 시티 투 시티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태국 교단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DCTC 프로젝트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 이 어떤 건가? 자,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국 개신교 연합회, 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를 총합친 조직이 태국 개신교 연합회인데 이 태국 개신교 연합회의 비전이 뭐냐? 러브 타일랜드 111입니다. 그게 뭐냐? 자, 다음 화면에 보시면 앞으로 4년이 지나면 2028년이 되고요. 2028년이 되면 태국 개신교 선교 200주년이 됩니다. 2028년이 되기까지 태국의 모든 개신교 연합회가 러브 타일랜드 111 100만 명의 성도를 세워보자, 만들어보자. 1만 개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보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 1만 명을 세워보자. 이것이 태국 개신교 연합회의 캠페인이고 비전이고 운동입니다. 제가 여기에 발을 맞춰가지고 이제 앞에 화면 다시 보시면요, 이 러브 타일랜드 112 비전에 맞춰가지고 태국 땅에 아직도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런 미자립 교회들은 자립과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갱신 운동을 하는 게 바로 DCTC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표입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죠. 다음 화면이요.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태국의 주종적인 타이족 목사님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두 번째로는 교회 갱신입니다. 태국에 가시면 가장 밑에 단계에 있는 교회가 쭈뿌라카시라고 하는 전도처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립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대부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쭈뿌라카시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저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중간 단계인 무엇 크리스티안 이 교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DCTC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프로세스가 총 5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태국 치앙마이 노회에서 대상 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먼저 선발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두 번째 단계인 트레이닝 단계입니다. 그렇게 선발해 주시는 목사님들을 저희 교회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10달 과정으로 드림 아카데미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 화면 보시죠. 다음 화면요. 이렇게 10달 과정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제가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까지 1기 20명의 목사님들이 수료를 했는데 짧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ซึ่งเรื่องนี้เป็นเรื่องนะคะที่เกิดก่อนในปี 1815 นะคะแล้วก็ก่อนที่มิชชันนารีหลายท่านจะเข้ามา 또 4번에 보면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ค่ะแล้วก็ในข้อที่ 4 นะคะพูดถึงมิชชันนารีอันเลนนะคะที่เป็น วันนี้เด็กๆทุกคนตั้งใจฟังพระวจนะของพระเจ้านะเรารู้ชัดเจนว่าทำไมเราทุกคนใช้ภาษาต่างๆสาเหตุอันนะคะโคกดหูกดดังกดใจฟังพระวจนะของพระเจ้าด้วยกันนะคะ มันต้องมีภาพเสียงอุปกรณ์ศิลปะในกิจกรรมเนี่ยพวกเราเนี่ยของกิจกรรม 제가 이 드림 아카데미 목회자 세미나를 지금 이제 1기를 마치고 2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미나를 통해서 나타난 효과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지난해 2월에 우리 거룩함이 광성교회 아울리치 팀이 다녀가셨던 람빵 드림교회의 사례입니다. 람빵 드림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전도사님이 빠띠아라고 하는 전도사님이시고 그 위에 계시는 여자 집사님이 앙 집사님이십니다. 앙 집사님 얘기는 제가 지난해 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어요? 작년에 오셔서 아울리치 하셨던 동영상.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장로님도 보이시고 전날 굉장히 날씨가 더웠었는데 우리 아울리치 팀 오셔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서로 축복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노란 옷 입고 계신 분이 앙 집사님이신데 저기가 지금 이제 옛날 교회당 모습이거든요. 예, 마지막 사진을 좀 요 장면을 띄워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람빵 드림교회
여러분들이 다녀가셨을 때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죠. 2층 건물에 103평 크기로 새 예배당을 지난해 12월에 완공을 하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저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이 교회와 관련된 참 감동적인 사연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람빵 드림교회 핌리파라고 하는 이 자매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얼굴도 아주 곱게 예쁘게 생기신 자매님이신데 이분은 한 번도 교회로 와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매예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 11월에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자매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남편이 17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 됐죠. 그런데 이 자매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그 군병원인데요, 군에서 운영하는 병원인데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그 군에 있는 병원이 어떻게 알았는지 람빵 드림교회 안 집사님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우리 병원에 지금 이러이러한 자매가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와서 좀 기도도 해주고 위로해주면 좋겠다는 아마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안 집사님이 저 두 번째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저귀를 한 묶음 사가지고 이 핌리파 자매 병문안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특별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앙집사님이 이 자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앙집사님이 돌아와가지고 2월달 3월달 계속해서 이 자매에게 병문안을 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월 19일 주일에 이 자매가 병세가 호전돼가지고 람빵 드림교회를 최초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5월 26일 주일에도 이 자매가 예배에 나와가지고 내 인생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노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매가 병세는 호전됐지만 가끔씩 코마 상태가 온대요. 그러면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살던 집과 교회가 멀기 때문에 자주 예배를 나오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람빵 드림교회 앙집사님을 통해서 이 자매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자매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치료비가 막막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작은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시장에다가 내다 팔면서 치료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역시 드림 아카데미 1기를 수료한 다음 화면 보시죠. 사라피 드림교회를 개척한 차이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 목사님도 지난해 저에게 드림 아카데미 목회자 세미나를 1기로 수료를 하셨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그런데 이 차이 목사님은요, 이 드림 아카데미 목회자 세미나를 저에게 훈련을 받는 동안에 수프라폰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20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20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시던 그 교회를 이 드림 아카데미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고 내가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먹고 본인이 20년 동안 담임 목회하셨던 교회를 후배 목사님에게 맡겨드리고 올해 4월 말부로 이 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왼쪽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올해 5월 달에 외우떼야라고 하는 성도님 가정에 모여가지고 개척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지금 집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목사님이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목사님이 땅 주인하고 자기가 먼저 400만 원을 마련해서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4년 할부로 돈을 내겠다고 땅 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땅에 제가 지금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3일에 아직 건축이 60%밖에 진행이 안 됐지만 한국에서 후원해 주신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당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 차이 목사님이신데 중간에 울컥해가지고 우시더라고요.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태국 교단과 함께 DCTC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2024년 9월 현재 저희 교회가 7개의 교회를 개척 또는 입양을 했습니다. 메아이 드림교회, 그리고 메호이 응원 드림교회, 메스오이 드림교회, 이 세 곳의 교회는 올해 안에 새 예배당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피 드림교회는 이미 60%의 건축이 완성이 됐고요. 드림 아카데미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화면에 나오는데요, 태국 기독교 총회라고 하는 이 CCT 교단에서 전국에 있는 교단 산하의 교회 가운데 미자립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1979년부터 노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의 생활비 50%를 교단 본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 프로젝트가 1979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치앙마이 노회, 일노회라고 하는 이 치앙마이 노회에서 드림 아카데미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났더니 지금 2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노회에서 어떻게 정책을 바꿨냐면, 앞으로 태국 기독교 총회 교단으로부터 목회자 사례비 50%를 지원을 받는 1979 프로젝트 노회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치앙마이 드림교회에서 하고 있는 드림 아카데미 목회자 세미나를 이수하고 와야 된다라고 노회에서 정책으로 이걸 정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안 놀라시는데,
저는 이 소식을 노회장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나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유명하지도 않고 어디 가도 알아보는 사람도 없는 일개 선교사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태국교회의 가교 역할을 하게 하시면서 태국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그 마음이 찾아오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신기했고 저절로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따라갈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장은요, 흔히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저희 선교 보고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그게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다음 화면입니다. 네, 자, 시작. 아멘이십니까? 본문 이사야 6장 8절을 가지고요, 이제 우리 한번 역할극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할극. 자, 제가 이사야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감정과 어떤 목소리와 어떤 톤으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표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감정 표현을 그대로 해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시작. 땡.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목소리,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강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이사야서 풀어 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탄식하듯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지?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런 탄식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사야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녀오셨던 단기 선교 사역이든 저처럼 선교지에서 장기로 거주하는 선교 사역이든 하나님의 탄식 소리, 내가 누구를 보낼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듣는 데서 선교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며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의 탄식을 들으시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탄식을 듣지 못할까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심순덕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저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을 위해 엄마는 엄마니까 참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밤 방구석에서 행여 식구들이 들을까봐, 행여 식구들이 볼까봐 숨죽여가며 소리 없이 우시던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난 후로는 그동안 내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엄마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이 든 거죠. 엄마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힘들어하시고, 엄마도 똑같이 우리처럼 아파하시고, 엄마도 우리와 똑같이 눈물 흘리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탄식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나 원하지 않는 자리로 부르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반응을 보였지만, 뜻밖에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맞아 죽을 수도 있고 미움받기 딱 좋은, 전혀 환영받지 못할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제가 앞서 선교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살고 있는 태국의 이웃나라인 미얀마,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 죽이고 죽이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 미얀마에 살고 있는 200만 명의 난민들을 돕고 지원하고 구호하는 이 사역이야말로 저는 한 번도 이 사역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저에게 이 사역을 하게 하셨고, 특별히 지난해 여름
그 무더웠던 여름, 우리 거룩한 및 광성교회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선교 바자회를 하시고 거기서 얻어지신 수익금을 가지고 저에게 후원해 주셨던 그 귀한 헌금을 가지고 지난 1월 달에 13번째로 미얀마 난민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잠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국경 난민촌에 살고 있는 900명의 난민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전달할 구원품을 싣고 제가 치앙마이에서 낮 12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차 안에까지 물건을 저렇게 다 싣고 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이제 국경으로 이동할 트럭에 구원품을 옮겨 싣습니다.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저 길이 가장 힘든 난코스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저렇게.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을 치앙마이를 출발한 지 15시간 만에 국경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찬양팀 혹시 같이 찬양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